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6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276장입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안고 일쓰는 모든 곳에서 주님의 향기를 바라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1000번째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출애굽기 32장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한 내용들이 나오죠.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40일 동안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받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게 될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동안에 이 아래서는 이제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께 우상을 숭배하는 그 사건이 벌어진 것이 이제 이 32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 32장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죄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이제 이 32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묵상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제 적어도 이제 출애굽시키기 위한 10가지 재앙을 그들이 경험했고, 그 다음에 홍해바다 앞에서 그 물이 갈라지고 자기들은 안전하게 건너고 애굽의 군대는 다 몰살하는 그런 경험도 했죠. 또 마라의 쓴물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그런 경험도 그들이 했습니다.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경험도 이들이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들이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 40일 만에 그걸 엎어버린 거예요. 40일 만에 이들이 이걸 엎어버리고 하나님이 이제 의지하지 않고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는 이런 일을 갖고 온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상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뿌리 깊은 죄성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도 그 안에 그 은혜를 뒤집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많은 은혜를 받는다 그래서 받은 은혜를 다 은혜로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은혜를 아무리 경험하고 받아도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본인이 깨달아야 그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많이 받는다 그래서 그것이 은혜가 은혜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잠언에 보면은 이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인간의 미련함은 이 절구에다가 집어넣고 그걸 이렇게 빻아도 벗겨지지가 않는다. 이런 게 우리가 이제 절구에다가 곡식을 넣고 빻는 것은 단단한 것을 깨기 위해서 이렇게 빻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절구에 넣고 그렇게 깨도 인간의 미련한 것이 벗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또 이제 인간의 미련함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처럼 인간이 또 그 미련한 행동을 반복한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언제부터 출발되느냐? 자기가 얼마나 완악한지를 깊게 깨닫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참회록은 강도가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도소에 같이 있는 사람들이 참회록을 쓰지 않습니다. 참회록은 누가 쓰느냐 하면은 어거스틴과 같은 성자가 쓰는 거예요. 사람이 참회록을 쓸 수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자기의 죄성을 깨닫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재발견이에요. 내가 얼마나 완악한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큰 죄인인지를 더 많이 깨닫고 깨닫는 과정이, 그것이 은혜를 받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자기에 대한 깊은 실망, 자기에 대한 깊은 좌절,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만나는 은혜의 경험이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죄 짓는 모습을 보고 이제 모세가 진노하는 장면이 나와요. 요 앞에 장면에서는 모세가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때까지만 해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을 보지는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들은 거죠. 내가 여기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죠. 그리고 자기가 내려와 보니까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상을 보는 것이죠. 19절 보시면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 다 정관사가 붙었어요.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 그러니까는 앞에서는 얘기를 들은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 와서는 자기가 직접 그걸 보는 거예요. 그 말로만 들었던 바로 그 송아지, 말로만 들었던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 춤추는 모습들,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써준 그 판을 깹니다. 이게 이제 모세의 첫 번째 분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십계명을 깨면서 이제 모세가 이것이 얼마나 그들이 잘못하는 거 있는가 하는 것들을 분노로 표현한 거죠. 두 번째는 20절에 가니까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이제 부숩니다. 부숴서 다시 불살라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어떻게 했느냐면은 그거를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백성들한테 마시게 했어요. 그들의 이제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어떻게 했느냐면은 21절에 가면 모세가 아론을 공개적으로 책망을 합니다. 그들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그들이 책망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이제 지적을 하고 이제 그들이 잘못한 것을 회개하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내일 또 묵상하겠지만은 이렇게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의 완악함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느님 앞에 은혜 받는 자리에 가는 것은 뭔가? 그것은 결국 자기 발견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완악한 사람인가, 내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는 이런 철저한 자기 실망, 이런 철저한 자기 회개, 이것이 하나님 은혜를 받는 자리에 들어가는 출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속게 떠났던 이유가 이제 23절에 나옵니다. 23절에 보면 아론이 이제 핑계대는 장면이 나오죠. 거기서 보면은 아론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핑계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럽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신을 인도할 신을 만들라. 자, 어제 봤던 1절 말씀을 또 보세요. 1절 말씀 보면은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거예요. 이들의 출발점에 잘못된 것은 뭐냐?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실 것은요, 우상 숭배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항상 이 표현이 나와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우리를 위하여. 이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알았어요?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은 숭배하면 숭배할수록 이기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소원을 성취하고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만든 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드라마를 보든지 뭐 어떤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접 우상 숭배 경험을 하셨든지
어떤 걸 보든지 간에 이런 장면 본 적 있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내가 잘못했으니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런 장면 본 적 있으세요?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내 아들을 낳게 해주십시오. 내 아들을 잘되게 해주십시오. 아니면은 전현을 죽여주십시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 그 여자들이 주로 이제 그걸 숭배할 때 궁궐 안에서도 큰 많은 패싸움이 나죠. 여자들 가운데 패싸움이 날 때 상대방을 저주하고 상대방을 죽이는 수단으로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자기를 위하여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은 극히 이기적이에요. 절대로 바뀔 수 없습니다. 우상 숭배를 섬기면 섬길수록 이기주의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또 이렇게 섬기도록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일부 가르친 잘못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상을 섬기던 자리에 하나님만 갖다 놓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금송아지를 어떻게 만들었느냐면은 야 우리 여호와 버리고 새로운 신을 만들자 이게 아니에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금송아지가 자기를 애굽에서 인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는 대상의 그 자리만 살짝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변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우상 숭배자하고 이 부분이 달라지지 않은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무엇을 합니다. 저는 이제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마다 늘 갈등 가운데 하나가 그거였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안 달라져요. 그렇게 이기주의예요. 저는 이게 늘 숙제였어요.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이거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저는 우상 숭배 앞에는 항상 이 표현이 나와요. 자기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러니까 그들이 왜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느냐? 이 금송아지를 통해서 내 뜻, 내 생각, 내 마음 이걸 이루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금송아지가 필요한 거예요. 이 금송아지는 하나의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 신앙은 반대예요. 기독교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사건을 경험할 때마다 이런 질문만 해도 달라집니다. 만약에 화가 났어요. 내가 아내한테 화가 났어요. 아이들한테 화가 났어요. 이때 딱 두 가지 질문을 해보세요. 내가 이 화를 난 것이 나 때문인가? 하나님 때문인가? 이 질문을 해보세요. 나 때문인가? 하나님 때문인가? 여러분 이것만 질문해봐도 화낼 일이 많지 않아요. 하나님, 야, 너 화내라. 성례야, 너 화내라. 너 막 저는 가서 분노를 해라. 이렇게 말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대부분의 화가 나는 것은 자기 뜻대로 안 됐기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그 화난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어머님이 이제 사춘기에 들어간 아이를 이제 사춘기에 들어간 아이들 말을 안 듣잖아요. 말 안 듣고 막 제고집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막 혼내다가 성경책을 탁 펼치고 그러는 거야. 야, 성경의 게으름 보니까 이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 그러더라. 너는 도대체 게을러 빠져가지고 말이야. 네가 하면서 이제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애가 이제 아들이 엄마 얘기를 쫙 듣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게 왜 하나님 얘기야 엄마 얘기지 이렇게 딱 거예요. 그게 왜 하나님 얘기야 엄마 얘기지. 이 말에 엄마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분명히 자기는 성경을 말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왜 애가 그렇게 덤볐을까?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들 말이 맞다는 걸 아는 거예요. 왜요? 이미 자기 생각이 있고 내 생각을 합법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갖다 끌어 쓴 거예요. 중심이 나한테 있고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자들을 속이는 아주 절묘하게 아주 살짝 속이는 부분이에요. 성경 말씀을 끌어다가 얘기하고 다 얘기는 하지만 결국은 내 생각이에요.
결국은 내 고집이에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느님 말씀을 갖다 자꾸 들이대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에서 가장 안 좋은 것이 그거예요. 이동호 목사님이 이제 미국에 가서 설교학을 공부했어요. 그분이 미국에 가기 전에도 우리나라에서 2,000명이 넘는 교회를 목회했습니다. 여의도에 있는 침례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2,000명이 넘는 교회예요. 그 우리나라의 그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교회에서 2,000명이 넘는 교회를 목회했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설교자예요. 자기는 그렇게 설교를 잘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설교를 더 잘하기 위해서 미국에 가서 설교학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교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써오라고 레포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동호 목사님이 착 해갖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 딱 그래가지고 이제 설교를 착 해가지고 원고를 딱 냈습니다. 냈는데 몇 점 나왔냐면은 F가 나온 거예요. F. 이 낙제 F가 나온 거예요. 조용히 보세요. 이동호 목사님이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거 C도 아니고 D도 아니고 어떻게 F를 주냐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따지러 갔대요. 따지러 가가지고 이제 그 미국 교수한테 막 따진 거예요. 어떻게 당신은 나한테 점수를 이렇게 박하게 줄 수 있느냐? C도 아니고 D도 아니고 어떻게 F를 주느냐? 이제 이러고 이제 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그 교수가 다 듣더래요. 다 들으면서 맞다가 다 듣대요.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질문을 하더래요. 첫째, 당신은 혹시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본문을 설교하기 전에 먼저 당신의 마음속에 사랑에 대한 생각이 있지 않았느냐? 그렇다고. 솔직히 말을 한 거예요. 그렇다고. 그리고 당신은 이미 그 사랑에 대해서 말할 내용들이 어느 내용들이 있지 않았느냐고 말했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당신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갖다 쓴 거 아니냐? 공부하면서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왜 설교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교수님. 그게 왜 설교냐? 그건 당신 얘기지. 그건 당신 얘기지. 그게 왜 하나님 말씀이냐? 지적을 하고. 거기에서 이동호 목사님이 굉장히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내가 F를 준 거다. 그리고 이제 웃으면서 그 종이를 다시 쓱쓱쓱 지우더니면 A를 주더래요. A를 주더래요. 근데 그 사건이 그 이동호 목사님한테 굉장히 충격이 돼요. 여러분, 이게 종이 한 장 차이로 살짝 속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종이 한 장 차이로 살짝 속이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성경을 얘기하지만 주는 나예요. 내 생각을 입증하기 위해서 성경을 갖다 끌어 쓰는 거예요. 이거는 죄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의 권위 아래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먼저고 내 생각이 그 속에 들어가야 돼. 그런데 이게 내 생각이 먼저고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 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도 여전히 달라지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요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그러면 지난 40일 동안에 우리를 위하여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하나님은 잘못한 거고 모세는 잘못한 거예요. 이 관점이 안 바뀌는 거예요. 저도 이제 결혼 생활 속에서 이 부분이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아내하고 둘이 싸울 때 내 판단이 옳은 거예요. 내 스타일, 그러니까 내 판단보다는 내 스타일이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 스타일대로 아내가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내 스타일대로 아내가 안 맞춰주면은 틀린 거예요. 틀린 겁니다. 제가 저는 이제 규범형이고 제 아내는 이제 비규범형입니다. 가장 많이 이제 부딪혔던 것 중에 하나가 시간 약속이에요. 여보 몇 시에 만나자. 그러면은 제 시간에 나오는 적이 없어요. 제 시간에 나오는. 나는 그때마다 아내를 매일 뭐라 그럽니다. 그러면 저는 항상 제 시간을 지킬까요? 저도 안 지킬 때가 있죠. 어떻게 맨날 제 시간을 딱딱 지킵니까? 그러니까 저도 안 지킬 때가 있어요. 근데 아내는 화를 낼까요? 아내는 화를 안 냅니다. 아내는 그걸 너그럽게 봐줘요. 아내는 그걸 너그럽게 봐주는 거예요. 제가 이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문제고 누가 보더라도 시간을 안 지키는 아내가 틀린 거 아닙니까? 대답을 안 하셔요. 저는 그래서 우주의 중심이 다 그래야 되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시간을 철저하게 지켜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요 꼭 여유를 가져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랑 협상 삶에 있어서는요 여유를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여자분들은 나갈 때 챙길 게 많아요. 머리도 해야 되죠, 화장도 해야 되죠, 옷도 입어야 되죠. 뭐가 그렇게 챙길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여자분들은 뭐 나가려면 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 아내랑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다리는 거다. 기다리는 거다. 그러고 나니까는요 제가 성숙했어요. 왜냐면요 부목사님들하고 일해 보니까는 제 마음에 맞추는 목사님들이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드는 부하 직원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 하실 때 저놈은 진짜 내 마음에 쏙 드네, 이런 부하 직원이 있으신가요?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마음에 드는 자식이 없듯이 상사 마음에 드는 부하 직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내 입장으로만 계속 평가하게 되면요 이게 잘못되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 여기서 실수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님과 아내와 사이에서 갈등할 때도 그래요. 하나님이 저한테 질문하신 게 그거예요. 너희 가정의 중심이 누구냐? 제가 볼 때는 우리 어머님인 거예요. 어머님의 스타일에, 어머님의 방법에 모든 걸 우리 가족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 하나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면은 애들에게 있어서 가정은 뭐냐? 애들에게. 제가 우리 어머님 스타일에 다 맞추니까는요 우리 어머님 한 사람만 행복한 거예요. 나머지는 다 불행해야 돼. 이게 가정이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저희 어머님은요 절대 외식 반대주의자예요. 왜냐하면 평생을 아끼면서 살았기 때문에 외식하는 거는 꿈에도 생각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 애들은 뭐예요? 외식주의자예요. 뭐 피자도 사 먹으러 가야 되고, 뭐 통닭도 사 먹으러 가야 되고, 뭐 떡볶이도 먹으러 가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님은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어머니. 그래도 이제 그나마 애들 따라 가요. 마음을 크게 넓히셔서 외식하러 가요. 우리 어머니 먹는 음식은 딱 제한돼 있어요. 제한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 스타일에 모든 걸 맞추니까는요 나머지는 다 불행해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가정의 중심은 하나님이다. 가정의 중심은 하나님이다. 아버지도 아니고 엄마도 아니고 어떤 어머니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싸우는 싸움은 뭐냐?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라는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포기를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또 다른 우상 숭배를. 왜냐하면 계속 모든 판단의 기준이 자기예요. 그러니까 왜 나한테 안 맞춰주냐는 거예요. 거기에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재밌는 표현이 거기 나오죠. 1절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그 다음 뭐가 나와요? 더딤을 보고 이 나오죠. 더딤을. 뭐가 기준으로 더딘 걸까요? 지금 모세하고 하느님이 지금 시내산 놀고 있었나요? 바빴어요. 모세하고 하느님도 바빴어요. 지금 이제 율법 가르쳐 줄랴, 그 성막 짓는 거 가르쳐 줄랴. 지금 40일 동안요 모세는요 밥도 안 먹고 일했어요. 금식하면서 일했다고요. 그러니까 모세도 바빴어요. 지금 정신없이 바빴단 말입니다. 그런데 밑에서 있는 사람들은 뭐라 그랬냐면 왜 이렇게 안 내려오는 거야? 지금 몇 시인데 안 오는 거야? 더디다는 판단을 했어요. 그 더디다는 기준이 뭐예요? 더디다는 기준이 그게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내가 모든 우주의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 안 됐다는 게 뭐예요? 저는 뒤를 돌아보니까는요 제가 기도한 것 중에서 하나님께서 거의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물론 응답 안 된 것도 있어요. 그건 제가 기도 잘못한 거죠. 응답 안 된 것도 있어요. 그런데 거의 응답. 근데 항상 그 순간에 가서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내 기도를 안 듣는 것 같고 기도 응답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다 자기 기준이에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그게 기도 응답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역사 안 하시는 거예요. 어떤 거는 5년 있다가 어떤 거는 10년 있다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응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응답이 안 되니까 기도 응답이. 그런데 응답됐다는 거는요 다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응답됐다.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해하는 내용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 표현을 한번 그들이 이 표현을 한번 다시 한번 잘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23절에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위하면은 내가 없어지는 줄 알아요. 내가 안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나를 가장 나답게 만드시는 분은 누구냐?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깨닫기 전까지는 이 말씀에 순종하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서도 가장 최선의 길을 갖고 계신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표현을 쓴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나다울 수 있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런 말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과정을 그들이 밟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자기보다도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 자기의 뜻을 맞출 수 있는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배워야 될 큰 숙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날을 살아가면서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건 껍데기고 포장이고 그 속에는 나를 위하여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묵상해 보시고, 오늘 한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